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23절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셨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목에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그의 글자에게 그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33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을 잘못 썼네요. 23절까지 말씀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존재예요. 아멘.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을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익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존재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차를 운전하다가 가끔 이렇게 저희 집은 이제 응암동에 있으니까 불광천에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봄 때는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멋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봄꽃이 이렇게 지나가면 새순들이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오면 참 기가 막히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지나가다 보니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유난히 새벽에 차를 몰고 올 때는 그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벚꽃이 필 때는 참 멋있다라고 사모하고 저하고 감탄을 하면서 오고, 또 새순들이 들어올 때는 파릇파릇한 저 새순들이 참 멋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냥 지나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느끼기 전에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서 19절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19절이 생각이 났냐면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내려올 때 너를 보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식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지 몰랐는데 내려올 때 자세히 보니까 너가 거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그 19절이 생각이 나듯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보면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는 것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깨닫는 것은 어디에나 있는데 단지 지나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 참 많이 동감이 되는구나. 그래, 깨닫는 것은 어느 곳에도 다 있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어느 곳에 다 있는데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느끼고 그리고 경험하고 깨닫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은혜를 주신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깨닫는 것을 잃어버리고 지나칠 때가 많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좀 깨달아 봤으면 좋겠다. 삶에 너무 지쳐하지 말고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숨결이 지나치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발등상이가 있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그때마다 너는 좀 믿음으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너무 지치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보니까 그 깨닫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은총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보여져요.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곳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아무리 보기에도 어디 저기에 하나님에서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까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지금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간 그것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너는 선하신 나의 선한 뜻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어디 하나님 이곳에 어디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나칠 뿐이지. 하나님 그곳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심어 놓았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심어 놓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하나님은 심어 놓았는데 우리가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갈 때 이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구나, 단지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은총을 보내주시고 보여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간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엄청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들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를 우리는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그곳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가시겠다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총을 지금 모세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그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13절에 보시면 그 은총을 자세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무엇이냐 하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갈 길을 몰라서 내가 앞길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요?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근데 뒤돌아보면 벌써 그 길을 지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지나온지 모르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길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그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막막하고 그것이 어둡고 그것이 갈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그 길 위에 분명히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익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하나님,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막막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모세를 보여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무엇이냐 하면 그 길을 내게 보이시고 그리고 내게 주를 뭐 하신다고요?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내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는 너는 이것을 몰랐지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깊이 그것을 알고 날 때 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의 은혜가 내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은총의 길로 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결국 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내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심동체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전에 가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길을 보여주시고 그분을 알게 해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안 가시면 저도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은총을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답변이 모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친히 가리라.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와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쉰다는 의미는 그냥 쉰다는, 너 쉬라, 너 고생 많았으니까 너 쉬라, 이러한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의 걱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실지 아니하실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금신상이 우상인데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이들의 마음,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들의 그 금고리와 그 고리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들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내가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하시고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그 두려운 불안한 마음 속에서 내가 너를 편안의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 변해서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기도의 최먼저의 응답은 평안이라니까요. 아멘.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오시냐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네가 두려운 마음이 있고 네가 떨리는 마음이 있고 너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첫 마디가 너희들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없어서 너희들은 불안하고 내가 없어서 너희들은 떨리고 내가 없어서 너희들은 두려운 마음에 가지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샬롬 평안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그 두려움에서 떠나가게 하시려고 그 염려에서 떠나가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쉬게 하러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우리는 노심초사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간절한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 먼저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평안의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 볼까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원하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고백하는 그 이 모세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험악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을 저에게도 보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무엇을요?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당신의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내 앞에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내가 깨달을 수도 있는데 그냥 못 깨닫고 그냥 지나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시지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라도 당신의 그 선한 것이 있는데 오늘도 그 선한 것이 내 눈앞에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그 선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집니다. 나의 삶 가운데 느껴집니다.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깨달아집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누구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뭐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뭐를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느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앞에 선한 것으로 지나가게 할 텐데 너는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온 가족 초청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나가셨어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봉사로 이 자리가 꽉 찼을 때 하나님 그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감동하셨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너는 그 선하심이 깨달아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보여주시는 그 선하심을 오늘도 하나님 놓쳐버리기 싫어요. 오늘도 그것을 놓쳐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의식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존재임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의 그 선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습니다. 아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식할 때
오늘도 우리는 그 선하심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오늘도 깨닫는 존재임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